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라는 설교를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전반기 7월달 마지막 법회를 맞이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여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재불조사가 이구동으로 참여문을 열어놓으셨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죠. 예, 모든 성자들이 다 참여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참여만 하면은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될까요? 예. 근데 성자님들이 거짓을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거고 이구동음으로 참여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한번 믿어보게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그래 우리는 중생이니까 참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은 참여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냥 참여만 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가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해놓고 너 잘못했지? 잘못했습니다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잘해요? 잘못했습니다 얼른 인정을 하나요? 그러던가요? 예. 근데 어린 아이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우주 원리를 터득해야 돼. 왜 처음에는 왜 그랬고 대소유무로 나눠서 시위를 판정을 해줘야 어린 아이들도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예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참여가 된다고요. 근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라면 절대로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더 갈수록 더 그럽니다. 예. 그러는데 내가 그 원리를 확실히 터득하면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우주 원리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참여문에 그 원리를 밝혀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우주 원리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우주 원리는 무엇이죠? 이른상의 진리를 두 가지로 밝혀주셨죠?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밝혀주셨어요. 대종사님은. 그래서 이 우주 진리는 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인과보응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 변화는 인과보응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만약 이 변화 원리가 없다면 희망을 가져봐도 별 소용이 없다. 인과보응의 진리 이것이 변화하는 원리가 없다면 한변 정해진 팔자는 영원히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정말 억울합니다. 변화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것이 다시 내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 저 속에는 그 변화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변화할 수가 있어 라고 희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팔자를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내 팔자 내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명사님 대답하세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환경과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참여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얼마든지 팔자를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참여를 하면은 반드시 이력이 나타난다는 확고한 믿음과 자신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7월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 도의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자 대비하신 성자들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참여문을 해놓지 않으셨으면은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참여문을 해놓으셔서 마다 너무나 길다 그 참여문이. 그러면은 참여 계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아석서조 제약어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세 일체학은 개참여해. 예, 그것만이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한 달 법회를 보면서 또 전반기 통해서 저도 참여를 많이 했어요. 회장님한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이 과천교당에 왔더니 이 완전체 건물을 위해서 제가 반백일 기도를 지금 수없이 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하셨잖아요. 50일 동안 완전체 건물을 갖자. 과천교당이 완전체가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엇을 고치고 교모님이 의자 사세요, 뭐를 사세요, 뭐를 변경시키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지 좋지요. 그 순간은 좋아. 그 편리하고. 그렇지만은 예,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요. 이 관문로 135 이 번지가 우리 교당이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는 뭐 어디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건물이 나왔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당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네.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네. 마음은 부자요. 근데 그것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이것을 완전체 건물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이제 예배에서 우리 도남교당 법사님들 두 분이 오셨어요. 이 빈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또 못 오신 연고가 다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 마음에 30명에서 40명 이 법회 숫자가 좀 채워져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요. 날마다 법회는 못 오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참여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법회 이 지금 신성에 훈련한다고 저희 처음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을 못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돈이라도 내라. 안 보낸 대신에 대가를 내라. 그래서 10만 원 보냈어요. 어린이 법회 어디 봉도 훈련에서 한다고 그 아이스크림 사준대요. 그래서 내가 수박을 들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한테 미안해요. 내가 이 채준이가 얼른 컸으면 빨리 데리고 갈 텐데 채준이가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린이들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 신성의 훈련, 어린이 훈련, 또 청소년 훈련, 중고등학교 훈련, 대학생 훈련, 청년 훈련 한다고 그러는데 이 이제 제가 힘이 딸리는지 그 아이들을 이게 볼 수가 없네. 오면은 그냥 좀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고 싶고 좀 훈련에 데리고 가고 싶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만 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중학생 훈련이니까 또 내시오 이제 그러고 또 청년 훈련에 안 데리고 온 대신에 배로 내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어찌할꼬 회장님 제 소원은 그럽니다. 가족 법회를 통해서 차라도 한 대 가지고 엊그저께 그 탄소 중립한다고 그래서 어디 8번 출구로 나오래요. 과천청사. 그래서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저는 미리 가잖아요. 땡볕에. 그래서 도대체 내가 잘못 왔나?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오창길 그분한테 나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그랬더니 병원님 거기는 차를 대기가 힘드니까 5분 전에 그 차가 갈 겁니다. 땡볕이니까 저 나무꾼을 위해서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한두 명이 오더니 그 대형버스가 와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노원구를 갔어요. 노원구에 왜 갔느냐? 그 과천 환경센터가 이렇게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 우리 화타오님 집 앞에. 근데 다른 데는 가봤더니 교육장이야.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이 청소년들이 오면은 교육을 하고 우리가 30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들어봤더니 앞으로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 태양광 에너지를 전부 다 유리창에도 다 박아놨어요. 그걸로 전부 다 지붕에도 해놓고 어디 한쪽에라도 해놓으면은 그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을 만든다 이거예요. 벽을 만들 때도 어떻게 벽돌을 마지막 안에다 쌓고 밖에 중간에다 무엇을 쌓고 해가지고 이거 순환 장치 저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고 전부 다 그 순환해서 오는 장치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든다는 건축 양식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해보도록 해주고 그것을 전부 다 퀴즈를 내서 저희들이 맞추게 해주고 그래서 매일 그 교육을 쭉 받았던 사람들은 상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2번뿐이 못 가거든. 교육훈련, 교무훈련은 아니라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배운 것이 많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는데 아유 가천교단이 완전체가 되면 저렇게 집을 지어야지. 저렇게 집을 지으면은 참 좋겠다. 저런 분들 설계사들을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컨설팅도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그 미래의 약속을 저 스스로 하고 가천교당 기도를 거기 가서도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르고도 짓는 죄가 많이 있지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아는 노래가 나와서 막 따라 불렀을 때 그 사실을 대중들은 다 알지만은 나는 모르는 것 같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회의하다가 끄고 이제 뭐 없는 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 켜놓은 채로 말하면 그대로 나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자신도 모르는데 옆에서는 아는 경우가 있더라.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말한 줄도 말을 해놓고 말한 줄도 몰라. 그래서 신은 모르는데 옆에서는 자신은 모르는 다 아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내 인식이 되지 않고는 참여 절대는 애기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원리를 이야기를 하지 그 원리를 이야기하자면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자기가 몰라. 잘못한 줄도 몰라. 어린이들이 다 잘못한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잘못한 줄 알면 내가 애기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이 기도문 중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셔야 돼. 그때서야 비로소 모르고도 지은 죄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된다요. 어떻게 다 알고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를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모르고도 지은 내가 몰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충고예요. 충고. 충고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만은 아니, 기분 나쁘죠, 충고해주면. 그런데 모르고 죄를 지을 경우에는 뭐가 소중하다고요? 충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교무님 어떻게 하면은 교무님 몰라요. 교무님 몰라. 그래서 여기 지금 과천교당이 저는 18,000원씩을 늘 그 식당 하시는 분한테 갖다 주라고 전임 교무님이 하시더라고요. 타원님이. 그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18,000원 주시고 현금을 해서 손에다 딱 쥐어갖고 그냥 거를 갖다 줬어. 갖다 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것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값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죠? 우리만 사는 거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수도세 영수증이 안 나와.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것이 수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이 태권도 우리 정택님 안 오셨네. 18,000원씩을 꼬박꼬박 똑같이 내는 줄 알고 냈다. 근데 나중에 영수증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인삼법사님이 꼭 영수증을 보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안주 한 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봤더니 전부 다 이 레미안 이영희 이 부동산 우리 님이 역시 여성이라 세밀해요. 전부 다 보용제에다가 그동안에 냈던 거를 근데 그 인계일수 받은 때부터 그래가지고 어디는 18,000원 어디는 뭐 20,000원 22,000원 우리 오늘 과천교당은 이제 22,000원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7월달까지 22,000원을 다 이제 거기서 허라는 데에서 다 또 꼬박꼬박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택님께서 어떻게 그냥 10년 동안을 100만 원을 더 냈다. 수도요금을 영수증대로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저기 화장실 사용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사용 안 한다.
원래대로 18,000원만 받아라.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주관을 하려니까 이영희님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원불교에서 주관을 내서 처리하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불공을 들여서 원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택님도 여기다가 이제 그 주차장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늘 받쳐야 되니까 애기들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들 또 여름 되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애쓰셨죠 하고 이영희님이 그렇게 정택님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잘하셨네요. 불공을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우리 정택님도 조금 감해주고 우리도 원래대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수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저 화장실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고 그분도 마음이 정돈이 돼가지고 교무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제 정돈이 됐습니다 하고 그대로 따라주기로 하고 저기 그 찻집은 물 쓰잖아요. 저도 물 사용 잘 안 해요. 그 세면해가지고 그걸로 받아놨다가 걸레 빨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저도 주장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셔가지고 설거지만 한다. 반찬 다 만들어 오고 그러고 이제 우리 사정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실수예요. 실수를 한 번 하지 않고 무덤에 간 사람 있을까요? 예? 우리는 각양각색의 실수를 하고 살아요. 무덤에 간 사람 너 저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도 없어.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전부 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고통에 따르고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완벽해? 완벽할 수 없어요. 대종사님도 완벽하지 않으시니까 이론상 서문에 서원함하고 딱 함에다가 점을 딱 찍은 거예요. 나도 서원하고 서원한다.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해서 견성을 했다 해서 양성설성이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완전히 오픈해서 실수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충고를 하면은 고맙게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실수도 적어지고 모르고 지은 죄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참여를 할 때는 어떤 동지가 많아야 돼? 소중해요. 예? 참여를 할 때는 내가 정말 진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할 때는 충고동지라고 있어. 동지 중에서도. 자꾸만 예뻐 우리 반타원님 너 아이고야 예쁘네 한 사람. 교무님은 예쁘네 하지. 그렇지만 한 번씩 우리 반타원님 요렇게 그럴 때도 있지 반타원님. 예? 내가 싫어하는 말도 했던가? 근데 안 했어. 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무님은 충고동지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교도님들 가장 충고동지가 많을수록 내가 부자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타가 다 인정하는 잘못을 쉽게 참여할 수가 있어. 자타가.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때 이 도반들을 다 모아놓고 공예당에 모여서 참 더 오늘은 무엇을 하고 보고를 할 때 내가 이것은 갑이요 내가 을이요 그래서 시비를 나눠서 전부 다 대중 앞에 다 발표하도록 한 거예요. 충고동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과를 잘 몰라서 옆에서 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누구도 쉽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인과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혼자 참여하기도 하고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대종사님께서는 참여문에서 그 제여보 원인을 뭐라고 밝혀주셨죠? 제여보 원인이 세 가지인데 제여보 원인이 뭡니까? 네, 사회자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회자님이 멋쟁이세요. 우리 그래서 불단에 꽃도 있는 거예요. 그 교도님들 꽃을 보면 좋아하시잖아요. 제여보 체협의 원인은 뭐냐면 탐진치예요. 탐진치. 그러면은 법강항마이 오늘 이제 법강항마이 훈련으로 이제 세 분이 가셔. 방탄이도 안 계시죠, 덕타원 인사님이. 근데 법강항마이는 탐진치를 졸업했을 텐데 안 했는데 어떻게 방타원님 이거 어떻게 갑을 줘요, 어떻게 턱을 줘요, 막 뭐 써내라겠더니 막 그냥 전화가 막 불티듯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안 하셨으면 그것을
채워가면서 내가 그것을 꼭 금생에 이루리라 하는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랬어요. 우리 법사님들 몇 분 계시죠? 탐진치 전부 다 졸업하셨나요? 예? 우리 법사님들 탐진치 없으시죠? 대답을 안 하셔. 대답을 안 하셔. 항마이부터는 참여를 안 해도 될까요? 여래께서 더 참여를 많이 하셔. 그리고 책임을 지는 분이 참여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책임이 많으면은 참여할 거리가 더 많아요. 걱정이 더 많아. 이 과천교당의 걱정이 교무님 다음으로 법사님들이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저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덜해. 왜냐? 안 보이거든. 근데 이거 알면 알수록 더 걱정거리가 많아. 모두가 저쪽에 책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참여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쪽에 있지 나는 참여할 거리. 하지만 자기 자신만으로도 확실하게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참여할 거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스승님들은 천지공사를 하시니까 늘 참여를 하시는데 우리는 천지공사 안 하시잖아요. 예? 큰 살림을 하실수록 더 큰 참여, 끊임없는 참여를 하십니다. 대통령이 지금 어디 아프리카 가셨죠? 우리 앞으로 먹거리를 정말 해야 돼. 청년들이 좀 살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건희 회장 참 그 말씀하실 때 감명 깊었어요. 그 어떤 소년이 일기장을 보니까 헬리콥터가 운동장에 내리는 걸 보고 그 헬리콥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한 점이 있었다 하는 일기가 있었던가 봐. 일기를 써놓은 것을. 그러니 그 일기를 써놓은 분이 대통령이시다 이렇게 나오더만. 그러는데 우리가 일기를 그렇게 선진님들이 써놓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일기를 보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 생각은 이런 것이었구나. 아 이런 것을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 일기 기재를 하라고 오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안 바쁘셨죠? 늘 한가하고 노르셨죠? 얼마나 시간을 쪼개가면서 우리 선지님들이 그렇게 살으시고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쑥을 캐서 먹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과천교당은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예? 과천교당은 외국 사람들이 부자라고 해요. 예. 우리 과천교당은 부자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정말 열의 단위 여기서 나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를 늘 잘하시는 우리 과천교당. 우리는 한솥밥을 먹으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건배사를 하더만. 한번 올려보세요. 건배사. 우리는 식구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는 식구다. 예. 나는 과천교당 식구다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같은 밥을 먹고 오늘도 이제 밥을 하느라고 7단에서 2명뿐이 안 와.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2명이 하는 것보다 옆에서 우리 경타님이랑 해갖고 또 와서 같이 먹이고 막 그런 재미가 있으셔. 그래서 이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반찬을 먹고 오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식구다 이 말이에요.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참여 방법에는 뭐가 있냐? 몇 가지가 있어요. 참여의 방법.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사참과 이참이다 그러셨잖아요. 사참은 실지당처를 찾아가서 참여하고 실지당처에 가서 참여를 해버려. 왜 그것을 마음에 넣어놓고 있냐고. 예? 그것을 참여를 해야 그것이 열애가 된다니까. 열애 안 되고 그냥 어떻게 살으실래요? 다 세세생생 사람을 태어나서 우리가 문턱을 넘어서서 이 법당에 들어오셨으면은 내가 충고동지가 많아. 정말 내려놓고 선물을 받았어. 그렇게 우리가 돌려버리자. 돌려버리면은 성자가 된다고 했어. 이것을 믿자 이 말이에요. 실지당처를 찾아가서 참여하고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했어. 그러면은 빨리 며느리 앞에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 생각을 해서 잘못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실지당체이다 하라고요. 아무리 와서 여기 법신불전에 해도 소용없어.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고요. 말로도 하고
그 좋아하는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그쪽이 힘들 때는 내가 설거지라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요. 법신불전에 참여하고 법신불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신불전에 참여하고 그 일에 관계했던 인연들한테 가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아랫사람에게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데 윗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빌 수가 있는데 아랫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기가 어려워요. 빌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아랫사람한테 빨리 내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성품 자리에 죄나 업이 있나요? 우리 성품 자리에 죄나 업이 있냐고요? 성품은 본래 자리에는 죄도 없고 업도 없는데 무엇이 들어서 죄도 만들고 업을 만들죠? 우리가 무엇이 들어서? 그것이 다 요모하게 아주 그냥 그 성품 자리는 없다고 또 대종사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 그런데 저 자리에는 모두 다 마음이 들어서 그래. 누구 마음? 내가 마음을 돌리고 자성의 해광을 비치면 되는데 이 마음을 돌리는 것이 사참이에요. 내가 들어서 그런다고 뭐 부처님이 들어서 막 시키는 것이 아니야. 자성의 해광을 비치는 것은 이참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라. 그러면 참여를 하면은 내 업장이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업장 소멸하고 싶죠? 저는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하고 싶냐? 다음 생에는 좀 더 예쁘고 더 키도 크고 그래서 저 천장도 그냥 내 끝털이 다 여기 안 듣고 올라가도 어떨 때는 막 넘어지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적었을 때는 막 이게 유연성이 있어갖고 아무리 넘어져도 안 다쳤어. 근데 지금은 올라갔다 하면은 넘어지니까 조심스럽게 발을 덜덜 하고 그러더라고요. 업장 소멸. 내가 좀 크고 더 예쁘고 화장실 청소해야겠구나. 청소를 더 잘해야지. 키가 크려면 인사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내가 인사를 안 했으면 키가 작았을까.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되겠구나. 업장 소멸. 과거 업장이 소멸되고 앞길이 열린다. 교무들도 제가 교도님들에게 참여할 일이 있으면은 해야 돼요. 근데 교무가요. 아이고 교무님 제가 이렇게 교도님에게 참여를 교무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참여는 못해 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잘 들어 제가 교도님 앞에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정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예요. 제가 회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잘 안 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나중에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희도 살다 보면은 어른에게 참여하고 법신불전에 참여하기는 쉽지만은 당처에 직접 참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어려워요. 경험을 해보니까 진리전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당사자를 찾아가서도 진심으로 참여를 해야 속속들이 참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만 땡큐 참여해 내가 잘못했어 진정으로 얼굴 비추면서 정말 그래야 하는 내가 잘못했어 말로 그럼 말로 하는지 진 참여를 하는지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은 다 알아요. 지운 뜨는 거 다 알아요. 내가 너 그렇게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걸 내가 다 안다. 그 몇 번을 거참여를 하면은 상대방이 용서해주면 괜찮은데 용서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순진한 사람들. 그런데 몇 번을 참여했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은 참여한 것을 다 뒤집어버리고 너만 잘못했냐? 나는 사실 이랬는데 하고 변명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법신불전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다짐을 하고 용기를 주십시오. 간절히 참여를 하고 당체에 참여를 하니까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뉘우침을 계속할 수가 있더라. 업장을 넘어설 수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참여합니다. 자, 무엇을 참여해야 될 것이냐. 대종사님, 저 매 맞으러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대종사님, 저는 대종사님
여기 영정 앞에 와서 잘못할 때는 대종사님 저 매 맞으러 왔는데요. 예, 해요. 대종사님 저 오늘 잘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하라는 대로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좀 때려주세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뭐 때문에 했는지 그냥 제목만 이야기하지 말고 낱낱이 보고를 하래요. 낱낱이. 그래서 어떤 선지님께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여 원불교에 들어와서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 가천교당에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막 방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뭣도 배우고 우리 선제 서대원 어르신님이 이제 원불교 공부를 그만 떼어치우고 입산을 하고서 스님이 되려고 입산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대종사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 선지님은 알아요. 근데 불경을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금강등도 배우고 더 이제 불교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더 배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를 하루는 이 서대원 어른이 매를 이렇게 한 다발을 딱 해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대종사님 이 매가 부러지도록 아프게 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느냐 물으니까 네, 2번 다시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제가 각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참회를 하니까 대종사님이 딱 보시고 그러면 되었다. 진심으로 뉘우쳤다면은 매를 맞을 일이 없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두 마음 없이 매진을 해라. 그래서 큰 절을 올리고 나서 그런 큰 공부를 계속해서 입산하지 않고 더 이상 대종사님 법대로 삼합팔조 사언사요 이 진리에는 없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내가 돼야지 해서 모범을 전해주신 선지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정말로 나를 좀 때려줄 수 있는 그런 스스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과거에 지은 죄업을 진정으로 뉘우쳐 부처님 앞에 그 잘못을 고백하고 또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맹세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참회란 무엇이냐? 뭔가 잘못한 사람을 있으면은 참회 반성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지은 죄업을 진정으로 부처님 앞에 그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맹세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참회입니다. 참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참자는 무슨 참자냐면은 무슨 참자예요? 네. 이미 지은 죄업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이미 지은 죄업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이것이 참자입니다. 자, 회자는 뭐냐면은 앞으로 죄업을 또다시 짓지 않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 회. 그래서 앞에 것은 이미 지은 죄업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참이고요. 회는 앞으로 또 죄를 지어 죄업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 이것이 회입니다. 회자예요. 자, 그러면은 자, 참회문 한번 읽어보시죠.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해요. 적적성상한 자성보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공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죠? 공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자, 참회, 진정한 뉘우침인데 대종사님은 공부인이 수도하여 적적성상 자성을 깨쳐 마음의 자를 얻고 보면이라고 말을 안 하고 그 앞에다가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참회를 앞에다 넣었어요. 참회 수도하여. 그래서 공부인이 참회 수도하여라고 하셨는데 별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참여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참에 뉘우칠 것이 없다고 한 여인이 여러 개 돌을 주오도록 했어요. 그러는데 그 여인들이 돌을 주오니까 부처님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라.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힘들게 그 가지고 온 돌을 가지고 온 여인들이 그것을 큰 돌은 갖다가 딱딱 놓아. 근데 그 중에 돌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돌을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작은 돌들도 가져왔는데 작은 돌멩이를 주온 여인들은 그 돌을 어디다 놓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제자리에 놓지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그 여인들에 향해서 참회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하면서 정말 큰 것은 또 참여할 수가 있지만은 작게 참여할 것이 몇 가지입니까? 대종사님 다 주셨는데 30가지예요. 30가지 다 토 떼셨죠, 법사님들? 법사님들 30개면 다 토를 떼셨어. 사정 오문번이 아니라. 예, 그것이 정말로 그 작은 돌들 30가지는 다 지켜도 또 심계라고 주시네. 법강 항마이 되신 분들 마음으로 짓는 거. 그래가지고 작은 돌들도 정말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제자리에 빈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공무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인의 길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참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고 후회는 좀 많이 하고 반성은 조금 하는데 정말로 진참회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씩 벗겨내겠죠. 자기의 가장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점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뭐 저도 이제 혼자 살다가 그런 이렇게 충고를 안 해주다가 성한님하고 같이 살면서 정말 많이 그것을 좀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는데도 계속 지적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항상 그 부분으로 지적을 받는 것을 제가 알면서 그게 참회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참회 저녁 시간 기도마다 참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부처님 길에 빨리 하루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